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더욱 믿음이 굳세지는 새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경혜원에서 오늘 아직 완전히 이사 오신 건 아닌데요. 짐은 다 옮기셨다 그래요. 짐은 다 옮기셨고 이제 마을에서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완전히 이제 이사를 오실 계획인데 새해부터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으셔서 오셨다 그래요. 우리 황유영 장로님, 김인자 권사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그대로 계시고요. 또 따님 황현미 집사님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선철 이송갑 성도님 한 몇 달 전에 등록하셨는데 아드님하고 며느님 그리고 손녀가 오늘 예배에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신동환 집사님, 박현주 집사님 그리고 하은이 잠깐 일어나시고요. 또 신동환 집사님의 친구이신데 권성호 성도님 오늘 예배 또 오셨습니다. 권성호 성도님. 또 우리 박현주 집사님의 언니 되시는데요. 박현정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이렇게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만남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천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과 축복과 형통을 하나님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하지 않았던 하나님 그 상관없이 새로운 2026년도 이 새해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여 하나님을 더 높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자녀 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직장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방문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수술받고 퇴원하신 우리 최은희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파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창세기 말씀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창세기 말씀을 쭉 보다가 주일 오전에도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창세기가 마치는 날까지는 창세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 상세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먼저 사람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흙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 숨, 주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숨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가진 자예요. 육체하고는 달라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부여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자로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죠. 동물들은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와 더불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동물과는 다릅니다. 미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앞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모트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온유를 본받고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고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들을 본받아서 태어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숨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영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숨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렇게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숨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숨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간의 독특성과 독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우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흙에서 온 자로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막 내가 잘했다고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런 인간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정원을 통해서 물도 공급받고 아름다운 열매도 먹고 그곳에서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정원이었습니다. 그곳에 4개의 강이 큰 강이 흐르고요. 그 강줄기에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들과 풍성한 과실들이 맺혀지게 되는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으로 우리 사람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 두셨어요. 그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만한 최고의 환경과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에서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지켜라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 세상을 가꾸고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을 다스려야 되고 이 땅을 지켜야 됩니다. 이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 이 사명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시면, 이 땅을 다스려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다스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경작하다라는 단어예요. 경작하다. 이 동산을 가꾸라는 거예요. 경작해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경작하라, 이런 단어예요. 이 땅을 경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이요,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지켜라, 이 땅을 지켜라, 다스리고 지켜라, 경작하고 지켜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 샤마르라는 단어가 이 뜻으로만 쓰여지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존재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에 다스리다, 경작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 세상을 경작해라. 여기서 이제 다스리다는 단어를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요. 다스리는 말은 권세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아니고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이 잘 인도하라 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을 그렇게 목자와 같이, 선한 목자와 같이 양떼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경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동시에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경작할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릴 사명을 주셨어요. 동시에 예배할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 다음 단어요, 샤마르, 이 땅을 지켜라. 우리에게 이 땅을 지킬 사명을 주셨는데 동시에 순종할 사명도 주셨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우리는 다스리고 경작하면서 지켜야 될 사명이 부여받았는데,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하나님을 아바드, 예배하고 하나님을 샤마르, 순종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킬 사명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열매들, 생명나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책임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마음껏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한계를 두셨는데 그 한계는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나? 거기 독이 들어있나?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우리는 이런 걱정들을 하지만 그런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것 다 너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라. 그러나 한 가지만 손대지 말아라. 그거 손대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너희들은 나를 넘어설 수 없다. 너희들은 나를 아바드, 예배할 존재들이고 나를 샤마르, 순종할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나의 숨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고 너희들은 동물들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능의 존재들로 내가 너희들을 기름 부어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다.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것 한 가지만 인정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순종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부여하겠다. 축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관이 어쩌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도 사장의 권한과 책무가 있고 사원들의 의무와 책무가 있듯이 사원들이 감히 회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듯이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너와 나의 선이다. 이것을 너희가 지키는 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바드, 이 땅을 운영하고 경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샤마르,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자녀들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바드하고 샤마르 하는 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믿으세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숨을 내어주셔서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며 돌볼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지워주시고 너의 임의대로 해라 자유의지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창조하셨어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걸작품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바드 예배하고 하나님을 샤마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자녀들로
이 땅에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 한계, 죽어야만 하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을 경작하고 이 땅을 지켜나가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장 부르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지키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